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오랜만에 본당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직접 이 시간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때 놀라운 부흥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나 이제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백성들은 전혀 아브라함의 일행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게 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훈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우리보다 나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요 동일해요.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러나 그 평범하고 동일한 사람들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스테이지 1을 통과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애굽에서의 시즌을 보내게 되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벌써 이제 주무실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내가 안다 이런 거죠. 오늘 그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은 굳이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제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 뭐냐면 아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의 이미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정들의 부부싸움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미닝, 그 의미가 그것이냐라는 거죠. 정말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 파렴치한 모습을 고발하고 드러내는 게 목표인가? 만약에 그것이 목표라면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는요 아브라함은 혼나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히려 축복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넌센스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가 재앙을 받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를 볼 때 본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뒤로 뭐라고 써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그 뒤에도 보시면요, 마지막에 보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근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의 애굽행을 앞뒤로 감싸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내려갔지. 언약의 땅을 버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자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아브라함의 입장을 설명하는 단어가요, 거류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어의 뜻이 임시로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임시로 지내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애굽에서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10절은 우리가 최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기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가장으로서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었기 때문에 기근에 밀려서 잠시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10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었다. 그동안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을 해결하고 살아왔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조카도 책임지고 수많은 함께하는 다른 종들도 책임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능력이 있어. 말뿐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그 기근 앞에서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받는 두 번째 훈련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근 앞에서는요, 내가 먹을 식량조차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죠. 아,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내 그래서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구나. 오늘 이 기근은 바로 아브라함이 느꼈던 전적인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고민이 뭐냐면요, 사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거죠. 우리 3번 카메라 회전을 좀 비춰주시고, 여기 계신 남편들도 이런 곤란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 분위기 안 좋네요 지금. 아니,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곤란했던 경험 없으세요? 1부 때 장로님 하다가 목에 담 들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민장로님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간장에 밥 비벼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아내가 너무 예뻐서 곤란한 적이 있었다 한번. 예, 심지가 고드십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지금. 그게 어떤 느낌일까요? 막 이런 표정이신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일단 제 아내가 누이고요. 제 아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정말 긴 생머리에 피아노 잘 치는 그 스탠다드한 교회 누나였기 때문에 누나 내 여자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이제 연상연하 커플이 없던 시대여서 굉장히 신박했죠. 그때 제 아내를 노리는 그 사단보다 더 악한 무리들, 교회 형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도저히 형들을 두고 제가 육군에 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고민했는데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카츄샤는 토익 준비가 안 돼서 못 갔고 그래서 공군을 갔습니다. 공군을 가서 다른 이유 없어요. 어떤 분들은 항공대 출신이라 공군 가셨군요. 아니에요. 그래서 간 거 아니고 휴가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 휴가를 정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 때문이었어요. 예, 아내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간악한 무리들로부터. 예, 또 자대 배치를 받을 때도 성적순이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성남 비행장에 오려고
가서 거의 뭐 밤새도록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좋은 학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기고 제가 1등을 하고 성남에 왔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의 힘은 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 마음보다는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더 아주 그냥 위기의 상황에 처했죠. 저는 뭐 교회 형들이 저를 죽이진 않았거든요. 째려보긴 했지만.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오늘 설교 때 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지금 저에게 그 열정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성도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자, 기분도 안 좋은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아내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실은 뭐 이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자신의 아내인데 심지어 사례에게는 큰 상처가 있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챙기고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굽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까 봐 아내를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두 번째 훈련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보존 욕구가 너무 강해요. 쉽게 말하면요,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기근과 애굽에서의 두려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자기 존재에 대한 정직한 직면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은 책임감 있고 의지가 강하고 누구보다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기근과 애굽에서의 두려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성과 이기적인 모습이 그냥 나오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게 된 거예요. 와, 내가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롯일까요? 사례일까요? 아브라함 자신이죠. 자신의 모습에 자신이 놀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동안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포장했던 모든 노력과 의와 스펙과 그 모든 포장들이 다 벗겨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인으로서의 민낯이 그냥 다 드러나는 시즌이 애굽에서의 시즌입니다.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과 완전한 죄인됨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근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적 타락.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전적 타락인데요, 사실 내용은 다 압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게 내 존재로 내 가슴에 깨달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야의 수준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훨씬 더 비참한 말입니다. 와, 나에게 고쳤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삶이 사실 나의 깊은 곳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나에게 희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어떤 가능성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애굽에서의 시즌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요, 그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겠죠. 그 전까지는 자신이 좀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과정은 좀 다르지만 누구나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지나가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신의 소망 없음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근데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자신이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도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을 직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 리더 모임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제네요. 그 청년은 참 건실한 청년이고요. 누가 봐도 참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낼 친구입니다.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요즘에 좀 이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앙의 주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다는 고백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요 모두가 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전적인 타락과 소망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포장하죠. 실력으로 또는 외모로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러나 결국 기근과 두려움이 오면 가짜 의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를 보게 되죠.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도 나의 이기심 때문에 지켜내지를 못하고 내 자녀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혈맹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치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결국 혼자 있을 때 또는 어떤 위기 앞에서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죄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간절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간절해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성향이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이라 난 시끄러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런 차원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서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층 빌딩인데요, 누가 나에게 밧줄을 내려주면은요 성향과 상관없이 잡아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나는 목소리가 커서 크게 기도하고 나는 목소리가 작아서 작게 기도해. 그것이 아니죠. 신앙의 간절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나의 상태를 얼마나 빨리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지를 빨리 보게 되면요 빨리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직은 간절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거나 속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절망이고 멘붕이죠.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능력과 가정적인 남자 두 가지 이미지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분명히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왔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습니다. 애굽에 와서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내를 보내준 것에 대한 대가이지만 나중에 보시면 사례를 되찾고 나서 이 물질을 반납하나요, 안 하나요? 전문용어로 신학적으로 먹튀라고 합니다. 이거 안 해요. 그냥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다음에 이제 보겠지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또 막 나중에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축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밖에 없냐면 기근으로 인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직면한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결국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한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책임지지 못했던 가족들과 또 수많은 함께하는 다른 동지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게 바로 재정의 돌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재물에 대한 돌파는, 재정 돌파는 돈이 생겨서 돌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왔던 과도한 책임감을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함이 언제 보여지냐면 나중에 롯과 헤어질 때 13장에 가보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 땅값이 비싼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이 좋은 땅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에 가야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아직 정작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애굽에 와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핵심은 그 땅 자체가 아닙니다. 그 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장소에 매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어떤 목표에 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바꾸면 나아질까요? 물론 주님이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돌파의 핵심은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과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 없음을 오늘 인정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동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오면서 너무 힘들었어. 나는 면허도 없고, 그죠? 이 차도 훔친 차고, 그리고 나는 음주운전이고, 이거 언제 걸리면 나는 큰일 난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되는 곳으로 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조수석에 타시더니, 성모가 이제 운전 그만해도 돼. 내가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할렐루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제가 답이 없었는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얼른 갓길에 차를 대고 내려서 그 운전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백성의 삶입니다. 그동안 내가 엉망진창으로 운전해왔던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가나안이건 애굽이건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똑같은 직장, 똑같은 책상, 똑같은 컴퓨터 앞에 앉을 거고요. 돌아가면 똑같은 배우자와 전혀 바뀌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또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반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못하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바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좀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싱글이라고 데려왔는데 싱글이 아니야. 또 그 뭐 가족 뭐 등본 띄워보고 데려옵니까? 아니라고 하니까 실제로 또 누이가 맞으니까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사이였던 거예요. 사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벌은 바로가 받는 느낌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에 살해를 범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나마 은혜는 뭐냐면 주님이 딱 브레이크를 거셨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을 떠난 아내, 자신이 그동안 지키려고 애써왔지만 지킬 수 없었던 그 가정을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도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혼내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충분히 벌 받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이미 벌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힘들지, 그러나 내가 널 축복할게. 여러분, 이 시간이 아브라함에게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니고요, 누구에게도 은혜가 될까요? 그렇죠, 사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바로에게 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갖 쌍욕을 다 했을 수도 있고, 내가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바로를 다 커트하시고 사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례에게도 영적인 돌파가 있어요. 그동안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는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을 맺은 대상도 남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돌파가 있냐면요, 아,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을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구나. 애굽에서의 시간은 가정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에 대한 신뢰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나 이후부터는 사례도요, 아브라함의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독립된 또 한 명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전적인 타락과 소망 없음을 직면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순간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전적 타락을 보여줘요. 고발하는 거죠.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유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소망 없음을 절절히 깨닫는 직면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체면 차릴 때가 아니야. 난 예배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 오늘 반전을 안 시켜주시면 나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예배 한 번이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거는 자학이 아니에요. 막 내가 나를 막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각이에요. 자각. 내가 지금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 마음은 참 많이 아프구나. 내가 참 많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편찮은 사람이구나.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힘드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되는데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약해 보이나요? 약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저는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도 뭐 아주 높진 않은데 막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정직하기 때문이죠. 전에는 애써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애가 달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목사여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내가 살 수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못 사니까.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짜 의가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한 자매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신데요, 이분은 교회도 처음이고 40평생에 예수님도 초면인 분이에요. 1년이 안 됐어요, 교회 오신 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놀랍게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교회 처음 온 날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냥 이유가 없어.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니 그때부터 예배를 올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고, 그냥 임내 찬송, 임내라는 말도 모르시니까 그 목사님 그 뭐죠?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 그거 이겁니다. 그것만 들을 또 눈물이 확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은 학원 선생님이신데요, 꽤 베테랑이십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이 예수님 모를 때는 학원 아이들에게 너무 화를 잘 냈대요. 그리고 거의 뭐 매일 술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고, 요즘은 이제 전보다는 덜 먹는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분은 새가족반 외에는 저희 교회에서 다른 훈련은 받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물론 새가족반 자체가 저희 교회는 조금 이제 밀도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아직 어떤 다른 가이드를 받으신 게 없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오시면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데요, 요즘 선생님들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수업하면은 뭐 중간중간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기침 한 번을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다 이제 그 수업에 들어오면은 컴퓨터로 애들한테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다 틀렸대요. 그래가지고 정 같으면은 화를 확 낼 텐데 그 순간에 다시 풀어보라고 얘기해놓고 찬양을 딱 튼대요. 마이크를 끈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 마음을 처음부터 드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그게 뭔지 알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대요. 그럼 화가 풀어져서 다시 아이들을 상대할 수 있고, 또
작년 성탄절 전날에는 수업 전에 아이들한테 예수님 탄생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5분짜리를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생님 이제 교회 다닌다 커밍아웃 하셨대. 아이들이 진짜냐고 막 그러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퀴즈도 내고 그 영상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했더니 제일 산만한 애들이 막 아멘 막 그러고 막 길을 다닐 때도 보통 찬양을 이제 이어폰으로 듣잖아요. 이분은 그냥 틀어서 가방에 넣고 걸어다니면서 들으신대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와.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코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센 언니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면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는 그 한계의 순간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인생에 기근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동안 내 힘으로 다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될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셨습니까? 또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나의 이기심과 죄성의 바닥을 보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정죄하기 바빠요. 겉봐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넌 그래서 무가치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기근과 애굽의 시즌을 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너에게 내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이야 너에게 필요한 때가. 내가 너를 보호하기 원하고 너를 통치하기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한 마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